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요? 교회 예배나 봉사 혹은 사역에 잘 참여를 하고 어디 가서 당신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 남의 시선과는 아랑곳 없이 눈을 감고 기도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살아가는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일까? 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사실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사회마다 혹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AD 200년경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고 금지된 무법자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가장 낮은 쓰레기와 같은 계층으로부터 무식한 남정네,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여자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으로 주로 그들은 어둠에 있었고 공공장소에서 침묵하는 비밀 사교 집단으로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외부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아주 비밀스럽고 이상한 행위와 일탈이 있는 집단으로 여겨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세기 후반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글을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입는 것, 말솜씨나 간습이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과 구별되지 않고 그 틈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 자신의 나라에 살았지만 거주민인 동시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어디에 있든지 안주하지 않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며 성도덕은 엄격했고 경제적으로는 나누었으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박해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두를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 지금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유별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는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스럽게 여기지기도 하지만 상당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며 산다는 것이 세상에서 유별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똑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문화와 같은 관습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종교적인 의식이나 어떤 용어 등이 달라서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무엇이 다르고 구별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 및 기환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약속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나오고, 오늘 읽었던 52장을 통해서는 포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죠. 얼마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도 회복은커녕 점점 기미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멀어져 가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회복을 주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일까? 여러 절망적이고 회의적인 상황들이 자신들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에 쩌들어 있는, 그래서 낙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시온이여 깰지어다.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말하죠. 이것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깨가 처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야 되는데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힘이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깨가 처져 있고 그리고 낙심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인데 너희들은 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느냐라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각성시키면서 깨어나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두려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장 나에게 닥쳐온 현실, 당장 나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야곱의 삶을 보세요. 그가 형 에세의 낯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발 뻗고 잤겠어요?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추위가 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생각할 때도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때죠. 그래서 웅크리고 잠을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이 야곱이 참 보면은 뭐 윤리적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남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야곱이 잠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낙담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이 과거에 우상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인도하죠. 거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군대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당장 나에게 닥쳐있는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어느 집에 이사를 가고 내가 좀 승진을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잘 되는 것에 우리의 온통 관심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소년이 길에서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죽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 돈을 준 이후부터 이 소년은 항상 땅만 보고 다니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길에서 물건을 줍는데 취미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한평생 주었는데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 그리고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는 거죠. 근데 그 땅만 보고 사느라고 그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농마주의와 같은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우리들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해요? 비록 현재는 포로의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바벨론 포로와 같이 억압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요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띠끌을 떨어버리고 내 목에 줄을 풀지어다.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인한 감격과 환희를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한 2번쯤 해야지 아멘이 커지는데 사실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안 기쁠 때가 많잖아요. 너무 삶에 쩌들려가지고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현실들 때문에 너무 골치 아프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천국에서 누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데 우리는 현실에 매여가지고 당장 내가 기뻐할 것들 자꾸 유보를 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라틴어인데요 현실을 즐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볼보로 잡고 있어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웃자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래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살지 못한다고. 아니 지금 기뻐해야죠. 지금 감사해야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지금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앞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삶이 좀 정리가 되고 뭔가 문제가 좀 해결되고 그때 기뻐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적인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열등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라. 주님이 딱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자, 옆에 있는 분이 지금 기쁘지 않습니까? 내년에 기뻐할게요. 내년에. 예? 내년에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뭔가 좀 자녀들 문제도 해결되면 그때 기뻐할게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미래 때문에 현재를 희생하고 그리고 과거에 붙잡혀 산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실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야 돼. 우리는 맨날 뒤를 돌아봐. 그 죄책감. 자, 우리 가운데 죄책감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항상 과거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아보다 보니까 현재를 못 사는 거죠. 자,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마치 백밀러를 보면서 역주행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거에는 죄책감이 있고요. 미래에는 뭐가 생겨요? 걱정과 불안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목에 줄을 풀으라는 거예요. 그 실패와 죄책감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회개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당장에는 나의 인생 속에서 먹구름이 있어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은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럼 우린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믿음의 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바벨론처럼 나를 얽매이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해방자야. 나는 자유자야. 여러분, 이렇게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노예처럼 사는 사람하고 정말 이 자유자처럼 사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별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기쁨이 안 생겨요. 은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살 수 있다는 거죠. 한 집사님이 몇 달 전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는 다니기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명품 좋아하고 돈도 물 쓰듯이 잘 쓰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춘 거예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 병원으로 막 긴급하게 호송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금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딱 깨어났는데 그 심정지된 그 사이에 어디를 갔다 왔는가 하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을. 자기가 딱 보니까 그 뭐 꿈인지 뭔지는 잘 몰라요. 두 갈래의 길이 있더래요. 근데 한쪽 길은 개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 그 교회 어느 분을 봤다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쪽 길을 보니까 여기는 별로 사람들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 이분도 막 열심히 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더래. 딱 갔는데 이 길을 통해서 갔는데 거기 천사가 두 사람이 있고 예수님처럼 보이는 분이 테이블에 딱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금 올 때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눈을 뜨고 그때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날 자기가 꿈속에서 보았던 그분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소름 아니에요? 소름.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분의 삶이 이때부터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명품백만 좋아하고 막 그냥 교회만 왔다 갔던 이분이 그때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하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울역 같은 데 가가지고 노숙자들도 도와주고 막 이런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 변화된 이유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죽기 전에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해요. 물론 우리가 막 심정지가 와가지고 꼭 천국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깨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그 자리를 떨고 일어나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이사야 5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돈 없이 속량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노력이에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나의 구원이 나의 연약한 손길이 아닌 나를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에 달려있다. 자, 우리들도요, 신앙생활 막 열심히 하다가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 안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분들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거든요. 어쩌면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바울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의 달려갈 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도.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을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는데 여러분, 바가지로 물 퍼냈습니까? 퍼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가지고 이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전쟁에서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사람의 칙령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속량은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값을 다 치루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성인이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라도 죽음의 영역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아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금 증명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자, 이사야 5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그러니까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아 그랬잖아요. 이 황폐한 곳은 바벨론 침공으로 황폐한 곳이 되었지만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기쁜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887년에 히윗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교사로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불량 학생이 던진 스레트에 맞아가지고 척추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불편한 몸으로 보내면서 계속 자기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히고 아프게 한 그 학생에 대한 원망, 증오감. 그래서 병실이 마치 감옥처럼 여겨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병실을 청소하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이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기뻐서 찬양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나의 형편과 처지는 힘들지만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히윗 여사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청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구나. 그렇다면 나의 삶은 어떤 삶인가? 내가 이런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있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참회의 시를 쓴 것이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라. 이 히윗 여사는 자기의 처지를 보고 한숨 쉬고 불평하다가 이제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서 이런 찬송도 작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매를 받고 착고에 채워져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는 찬송과 기도하는데,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와닿는 말씀이 뭐냐면 죄인들이 듣더라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감옥에 잡혀와가지고 매를 받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환경은요, 당장에는 슬프고 힘들고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내가 하나님 찬송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나오는 건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살아가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반응이었어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삶이 공고하고 힘들다는 것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형통해서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떤 막막한 현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시인은 누구에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입술 속에 불평이 나오고 한숨이 나올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하세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내 영혼아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이 기쁨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정말 아름답다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은요,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잖아요. 그 안에서는 아들을 삶아먹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성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차라리 적진에 가서 항복하고 죽자. 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을 다 보내셨어요. 먹을 것이 풍성히 쌓이잖아요. 이들이 막 거기서 먹다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풍성하게 먹고 있는데 지금 성 중에서는 아들을 삶아 먹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이 되면 화가 이르리로다. 우리가 정말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었다면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니까 이 할머니가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집안에 큰 분란이 일어난다는, 두려움 때문에 못 믿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오히려 안 믿으면 심판을 받아요. 이게 정말 큰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 점점 이제 교회가 전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여러분 낮은 평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라는 것은 행위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태국에 다녀왔는데 우리 한용관 선교사님도 태국에 계시지만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 선교사님도 또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방콕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갔습니다. 현지인 교회예요. 이분도 한 20몇 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방콕 태국이라는 나라는 거의 95% 정도 다 불교인들이에요. 호텔에서도 향을 피우고 이게 아예 그냥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그런데요,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이 변화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또 나가서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런 태국과 같은 곳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과 돌아옴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자,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증거가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자, 성경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대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죠. 교회에서 많이 봉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신 본질적인 사역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어린이들에게도 요즘 복음 전하잖아요. 그 어렵고 그 무더운 날씨에 나가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성인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복음 전할 기회를 잘 놓치고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이 사람 무슨 변화가 될까? 그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무리 철학자들 만나가지고 철학적인 용어로 그들하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는 복음의 놀라운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때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요? 1882년에 조미 수약이 체결이 됩니다. 미국하고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수정 선교사의 글을 보면서 그 기구한 글 속에는 이 조선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받고 1885년에 제물포항에 부활주일날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들어오잖아요. 그들의 손에는요, 일본에서 번역된 마가복음이 있었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 복음이 거기서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한문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어두운 조선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생명을 바라보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러지만 그냥 예수 믿고 좋은 것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즐기고 노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병원만 만나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러면 가족들 데려가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식당 가보라고 전하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전파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나서 자유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입속에 있는 우리의 원망과 불평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당연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겠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눈을 감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한 번 더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소.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입술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고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잠에 들어있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매여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다시 한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목을 떨쳐버리고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과거의 죄책감에 매이거나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현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사라지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 모르고 안타까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강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나라들이 확장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들의 발길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과 정말 다르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베푸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족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인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떨치고 일어나고, 그리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격하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